읽어볼까요? 내가 피를 볼 때 넘어가리니, 내가 피를 볼 때 넘어가리니. 아멘. 이제 지난 시간에 11장에서는 이제 10번째 재앙에 대한 예고편이죠. 그래서 10번째 재앙을 내리겠다. 내가 애굽 땅에 들어가서 10번째 재앙 내리면은 애굽왕 바로가 너희들을 내보낼 것이다 라고 그렇게 예고한 내용입니다. 오늘 12장은 그 내용이 실제로 이루어지는 장면이 12장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제 12장 1절에서 보면은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모세와 아론에게 일러 말씀하시되 이 달을 너희의 달의 시작곧 해의 첫 달이 되게 하고. 그래서 이제 12장에서 이 날이, 우리는 해의 첫 달이 언제죠? 첫 달, 1월 1일 이렇게 생각하는데, 이스라엘 백성은 해의 첫 달이 우리 올력으로는 3, 4월인데 6월절입니다. 6월절. 그래서 해의 첫 달이 되게 하고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해의 첫 해 또 첫 달이 되게 하라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3절에 오면은 어떻게 말씀하시냐면은 너희는 이스라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이달 열흘에 너희 각자가 어린 양을 잡을지니 각 가족대로 그 식구를 위하여 어린 양을 취하되. 그래서 이제 이달 첫 달이죠. 어떻게 보면 이제 첫 달입니다. 그래서 첫 달 10일에 뭘 잡으라고요? 어린 양을 잡아서 이제 어느 한 곳에 보관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직은 그 어린 양을 잡아서 죽이지 말고 어린 양을 취해 가지고 어떤 어린 양입니까? 그 어린 양을 취하되 흠이 없는 그 어린 양을 잘 골라 잡아가지고 이제 준비해 놔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이제 4절을 보니까 같이 볼까요? 그 어린 양에 대하여 식구가 너무 적으면 그 집의 이웃과 함께 사람 수를 따라서 하나를 잡고 각 사람이 먹을 수 있는 분량에 따라서 너희 어린 양을 계산할 것이며. 그래서 이제 어린 양, 1년 된 순양을 이야기하는데, 그 어린 양을 사람 수를 생각해서 먹을 만큼 그 수를 생각해서 그 어린 양을 계산해서 잡으라. 식구가 적으면은 이웃과 함께 그렇게 잡든지 그렇게 해서 하라라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명령하십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 어린 양의 기준이 어떤 것인지 이야기합니다. 우리 5절 읽고 시작. 너희 어린 양은 흠 없고 1년 된 수컷으로 하되 양이나 염소 중에서 취하고. 그래서 이 어린 양은 어떤 걸로 하라고요? 흠이 없는 거. 그러니까 장애를 가진 어린 양은 안 된다는 것입니다. 흠이 없는 양이어야 된다. 흠이 없는 양 수컷으로 해라. 그리고 양이나 염소 중에서 취해서 하나님 앞에 너희들이 이 어린 양을 잡아라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근데 언제 잡냐면은 그 시기가 6절에 보니까 이달 열 나흘날, 그러니까 1월달 1월 14일이라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1월 14일 날 그 어린 양을 잡아라. 어린 양을 잡아라. 간직하였다가 어린 양을 잡아라. 그래서 해질 때 어린 양을 잡으라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왜 해질 때일까? 해질 때. 그래서 10일에 어린 양을 선택하여서 4일간 그 양을 지키다가 14일 저녁 해질 때 그 양을 잡으라. 그런데 이제 이스라엘의 하루는 해질 때부터 시작하여 다음 해질 때까지입니다. 그래서 이제 14일날 저녁에 잡아가지고 14일날 저녁에 그렇게 어린 양을 잡으라라고 그렇게 명령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21절에 오면은 실제적으로 이제 모세가 이스라엘 모든 장로들을 불러서 그들에게 말합니다. 너희는 나가서 너희 가족대로 어린 양을 택하여 유월절 양으로 잡아라. 그래서 어린 양을 택하여서 그 유월절 양으로 잡으라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계속적으로 이 어린 양을 잡으라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보름달이 되는 이 14일 해질 때 양을 잡고 유월절 행사에 들어간다. 그래서 이제 이 유월절 양으로 잡으라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그 유월절 양을 잡았는데 그 양을 잡으면은 어떻게 행동을 해야 되는가? 우리 7절 가지고 시작. 그 피를 양을 먹을 집 좌우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고. 그래서 양을 잡아가지고 그 피를 받잖아요. 그러면 그 피를 어떻게 하라고요? 그 피를 그 양을 먹을 집 좌우
설주와 인방이 이렇게 바르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주보에다 올려놨어요. 주보에 보시면은 양쪽 문 설주, 그 다음에 인방, 인방에 피를 어떻게 하라고요? 바르라. 또 바르라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피를 바르라라고. 21절에는 우슬조 묶음을 가져다가 그릇에 담은 피에 적셔서 그 피를 문 인방과 좌우 설주에 뿌리고, 그러니까 피를 바르든지 이렇게 뿌리든지 어떻게 단지 간에 문 설주와 좌우 인방에 뭐 하라고요? 피를 이렇게 뿌리라, 또 바르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왜 이렇게 피를 뿌리라고 말씀하실까? 여러분, 왜 피를 뿌리라고 말씀하실까? 그래서 이것은 방문객에게 그 집안에 죽음이 있음을 알리는 표시입니다. 그러니까 이 피라는 건 뭐죠? 피는 생명이라 이렇게 성경 이야기하잖아요. 피가 생명이에요. 우리 인간이 실제로 마찬가지로 피를 너무 많이 흘리면은 사람이 죽어요. 그래서 이 피는 생명입니다. 그래서 이 피가 만약에 문설주와 인방에 발려져 있으면은 그 말은 뭐죠? 이 집은 이미 죽었다 라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이미 이 가정은 이미 뭐 했다고요? 죽었다. 그래서 이 애굽 땅에 내리는 이 재앙은 이스라엘 백성, 고센 땅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하고 제외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애굽 전역에 하나님께서 장자 재앙을 내리는데 애굽 전역에 내리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하고 제외되지 않아요. 그들이라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면제해주고 심판을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피를 이렇게 발리라. 그래서 6월절 피는 대신 죽는 자는 대속의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6월절 피는 뭐라고요? 대신 죽는다는 대속의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양이 누구를 대신해서 죽은 거예요? 사실은 그 안에 있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신해서 누가 대신 죽은 거예요? 양이 죽고 그 피를 뿌림으로 말미암아 죽음의 사자가 딱 올 때 이 집은 뭐 했어요? 이미 죽었네 하고 넘어간다는 거죠. 이 집은 이미 누군가가 죽었네 하고 넘어간다는 그 의미가, 넘어간다는 그 말이 뭐냐? 6월절에 6월절. 6월절의 뜻이 뭐라고요? 넘어간다는 거예요. 넘어간다. 그래서 심판을 해야 되는데, 이 집을 심판해야 되는데 어떻게 해요? 그 심판의 사자가 와가지고 이 집 보니까 피가 이미 발라져 있어, 죽었네 하고 넘어가는 거예요. 근데 그 죽은 피가 누구라고요? 어린 양이에요. 어린 양. 어린 양의 피를 이렇게 문 인방과 설주에 뿌리든지 바르라 라고 이렇게 성경에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문설주와 인방에 바른 피는 대속에 대한 표적의 역할을 합니다. 대속에 대한 표적의 역할을 해요. 그래서 이 피를 보고 넘어간다. 자, 그래서 이제 우슬초가 뭐냐면, 우슬초에 대해서 성경에 자주 언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 51편 7절에 보면은 우슬초로 나를 정결하게 하소서, 내가 정하리이다. 나의 죄를 씻어 주소서, 내가 눈보다 희리이다. 그래서 우슬초는 죄를 씻는 도구로 사용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다윗은 자신의 그 죄악 때문에 너무나도 괴로웠는데 우슬초로 나를 정결하게 하여, 그러면은 내가 정하리이다, 내가 깨끗해지리이다 라고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고난 당하실 때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 고난 당하실 때 이 신포도주가 가득히 담긴 그릇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신포도주를 적셔가지고 우슬초에 적셔가지고 예수님의 입에 대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뭐냐면 어떤 정결의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결의 의미가 있어요. 자, 그래서 그 피를 어디에 바르고요? 인방과 좌우 설치에 뿌려라. 그래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하고 있어요. 문 인방과 좌우 설치에 이렇게 뿌리거나 바르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그 밤에, 그래서 그렇게 뿌리고 난 다음에 뭐 하라고요? 그 어린 양을 뭐예요? 불로 구워서 먹으라는 거예요. 불로 구워서 먹되 무교봉은 뭐죠? 누룩이 들어가지 않는 그런 빵을 말하죠. 누룩이 들어가지 않는 빵이 얼마나 딱딱하겠습니까? 딱딱해요. 그래, 딱딱한 빵을 구워가지고 쓴 나물과 함께 아울러 먹으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날것으로나 물에 삶아서 먹지 말고 머리와 다리와 내장을 다 불에 구워서 먹으라 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침까지 남겨주지 말라.
남은 것은 곧 불살라서 없애버려라 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그 밤에 14일날 저녁에 이 양을 잡고 피를 뿌리고 그 다음에 그 양 고기를 구워가지고 다 먹으라는 거예요. 남기지 말는 거예요. 만약에 남았을 경우 너무 배불러 못 먹겠어 그러면은 그걸 어떻게 해요? 불로 태워서 없애버리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6월절 음식은 첫째는 대속의 음식입니다. 대속의 음식, 우리의 죄를 대신 죽는 것이요, 대신. 그래서 이 대속의 음식이었고, 또 둘째는 애굽에서의 고난과 출애굽을 기념하는 거예요. 이 무교복을 먹는 것은 애굽에서 우리가 얼마나 고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부르짖었잖아요. 고욕으로 말미암아 부르짖었어요. 그 고난을 기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셋째는 모든 식구가 함께 모여서 먹는 교제의 식사입니다. 또한 이 음식을 먹을 때 어떻게 허리에 띠를 동이고 먹어야 돼요. 급하게 먹으라 이렇게 했습니다. 여러분, 급하게 먹으면 어떻게 해야 되죠? 체하죠. 급하게 먹으면 체하는데, 하나님께서는 지금 너희들이 이제 이 애굽 땅을 탈출해야 되기 때문에 너희들이 급하게 허리에 띠를 두르고 모든 짐을 메고 급하게 먹고 뛰어나가라는 거예요. 도망가라는 것이죠. 그래서 긴급성을 알리는 그런 내용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제 11절에 오면은 같이 시작. 너희는 그것을 이렇게 먹일지니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급히 먹으라. 이것이 여호와의 유월절이니라. 이것이 여호와의 유월절이니라 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유월절에 대해서, 구약의 이 유월절이 신약의 유월절과 바로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이 유월절이 얼마나 중요한 예식인지 몰라요. 자, 그래서 이제 12절에 오면은 이렇게 유월절을 예식을 하는 가운데 내가 그 밤에, 그래서 유월절 예식을 하는 그 가운데 그 밤에 그래서 14일날 저녁이라고 이야기해요. 우리가 14일날 저녁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피를 뿌리고 그 다음에 그 음식을 구워 먹는 그 밤에 하나님께서 애굽 땅에 들어오십니다. 그래서 우리 12절 읽고 시작. 내가 그 밤에 애굽 땅에 두루다니며 사람이나 짐승을 막론하고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처음 난 것을 다 치고 애굽의 모든 신을 내가 심판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아멘. 그래서 그 밤에 하나님께서 애굽 땅에 들어가서 처음 난 것, 짐승이든지 사람이든지 처음 난 것을 다 심판하겠다. 또 애굽의 신들도 심판하겠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이제 13절에 오면 같이, 내가 애굽 땅을 칠 때 그 피가 너희가 사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뭘 볼 때요? 피를 볼 때 하나님께서 넘어가겠다. 그래서 지금 애굽 땅에 전체에 재앙이 내리는데 어떤 집만 재앙이 내리지 않아요? 유월절 어린 양의 피를 바른 그 집만 하나님께서 넘어가겠다.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고 넘어가리니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피를 볼 때 넘어가겠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어린 양의 피를 보고 넘어가겠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넘어가겠다. 자, 그래서 23절에 오면 실제로 그런 사건들이 일어납니다. 같이 읽고 시작.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에게 재앙을 내리려고 지나가실 때 문 임방과 좌우 문 설주에 피를 보시면 여호와께서 그 문을 넘으시고 멸하는 자에게 너희 집에서 들어가서 너희를 치지 못하게 하실 것임이니라. 그래서 한 번 더 하나님께서 또 강조해요. 앞에서 12, 13절에 이야기하셔놓고 또 23절에 또 한 번 더 이렇게 그 피를 보시면은 여호와께서 그 문을 넘어간다. 그래서 피를 보면은 내가 넘어가겠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유월절은 넘어가다 뛰어넘다라는 그런 의미예요. 그래서 유월절은 넘어가다 뛰어넘다. 그래서 장자재앙은 애굽 전역에 내리는 재앙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제외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피를 보시면 그 문을 넘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냥 넘으시는 게 아니라 피를 보고 넘어가겠다. 피를 보고 넘어가겠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너희는 이 일을 규례로 삼아 너희와 너희 자손이 영원히 지킬 것이다.
그래서 영원히 지금도 이스라엘 나라는 유월절 예식을 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원히 지킬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너희는 여호와께서 허락하신 대로 너희에게 주시는 땅에 이를 때 이 예식을 지킬지니라. 그래서 이 예식을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예식을 지키라라고 명령하십니다. 그래서 너희 자녀가 물으면은 이 예식이 무슨 뜻이냐 하거든 내가 이렇게 이야기해요. 자녀들이 물어요. 아니 이 유월절 이 예식이 무슨 뜻입니까? 라고 이렇게 묻거든 27절 시작. 너희는 이르기를 이는 여호와의 유월절 제사라.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에게 재앙을 내리실 때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자손의 집을 넘으사 우리의 집을 구원하셨느니라 하라 하매 백성이 머리 숙여 경배하니라. 아멘.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애굽 사람에게 재앙을 내리실 때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자손의 집을 넘으사 우리를 구원하셨느니라 라고 이렇게 후손들에게 이야기하도록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 다음에 이제 이스라엘 자손이 물러가서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순종하지 않고 피를 임관과 문설주에 바르지 않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될까요? 그 백성들은 그냥 이스라엘 백성, 내 백성이니까 하나님께서 그냥 넘어가실까요? 그렇지 않는다는 거예요. 만약에 이스라엘 백성이라도 만약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다면은 넘어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만약에 애굽 사람이 피를 양을 잡아가지고 피를 임만과 문설주에 바른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은 넘어가게 되는 것이죠. 왜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거든. 그 피를 보면은 내가 넘어가리라 말씀하시거든. 나중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만 출애굽한 것이 아니라 애굽의 많은 사람들도 같이 출애굽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자, 그러니까 분명히 그 사람들도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이스라엘 백성 10가지 재앙을 이제 9가지 재앙 내린 거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다 맞아. 그 말씀을 믿는 사람들은 그대로 순종하게 된 것이죠. 자, 그래서요, 믿음은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을 체험하는 지름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을 때 그 피를 넘어가리라 했으면 우리는 뭐 해야 돼요? 피를 발라야 되는 거죠. 믿습니까? 그 피를 발라야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29절에 오면은 실제로 이 사건이 일어나요. 같이 시작. 밤중에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모든 처음 난 것 곧 왕위에 앉은 바로의 장자로부터 옥에 갇힌 사람의 장자까지와 가축에 처음 난 것을 다 치심해. 그래서 그 밤에 유월절 그 밤에 여호와께서 애굽에 들어가셔서 장자들을 다 쳐요. 가축에 처음 난 것을 다 칩니다. 다 쳐요. 그런데 어디만 넘어갔다고요? 피를 바른 이스라엘 백성들, 이 피를 바른 그 사람들 가정만큼은 하나님께서 치시지 아니하고 넘어가셨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이제 그 밤에 애굽 땅이 초상집이 돼버렸어요. 자, 우리 같이 읽어 시작. 그 밤에 바로와 그 모든 신하와 모든 애굽 사람이 일어나고 애굽에 큰 부르짖음이 있었으니 이는 그 나라에 죽음을 당하지 아니한 집이 하나도 없었음이었더라. 그래서 애굽에 왜 하나님께서 이 재앙을 내리시는가? 사실은 애굽에 재앙을 내리는 것은 그냥 불순종입니다. 불순종. 그래서 바로 왕이 계속적으로 끝까지 불순종한 거죠. 순종했다라고 한다면은 하나님께서 재앙을 내리지 않으셨죠. 자, 그런데 이들이 순종하지 않았던 거죠. 그래서 애굽의 모든 가정에 죽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가업을 이어가야 할 이 상속자인 장자의 죽음으로 인하여서 애굽에 큰 부르짖음이 있었더라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 애굽 땅에 이 큰 부르짖음이 여러분 얼마나 괴롭겠습니까? 자기의 장자가 죽었어요. 얼마나 이거보다 더 큰 고통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애굽에 큰 부르짖음이 일어났다라고 그렇게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밤에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불러서 이야기합니다. 너희와 이스라엘 자손은 일어나 내 백성 가운데서 떠나 너희의 말대로 가서 여호와를 섬겨라. 바로가 이제 드디어 뭐야 하죠? 이스라엘 백성을 이제야 보내요. 자기의 큰아들 장자 앞으로 애굽을 이끌어야 될 이 왕자가 죽은 거잖아요. 그 왕자가 죽음을 통하여서 바로가 그제서야
이스라엘 백성들을 너희들이 이제 다 떠나가라, 너희들 가축도 끌고 다 가라, 다 나가라, 그러면서 이들이 이제 쫓아내는 것이죠. 예, 쫓아내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은혜를 입게 해서 그들이 구하는 대로 다 줍니다. 그래서 온갖 물품들을 취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해서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떠나는 장면이 오늘 본문에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어린 양의 피가 무엇을 의미한가? 그래서 이제 히브리서 9장 22절 오면 이렇게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율법을 따라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그래서 이 피의 의미가 뭐인가? 왜 하나님께서는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와 문 임방에 바르라고 말씀하셨는가? 그래서 이 피, 그래서 율법을 따라서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 말미암아 정결하게 된다는 것이죠. 이 피로 말미암아 깨끗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그래서 이 피가 피 흘림이 있어야지 하나님으로부터 용서를 받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피는 아무나 아무 사람들의 어떤 피로 인하여서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 피가 어떤 피였냐면은 바로 어린 양의 피여야 돼요. 자, 우리 요한복음 1장 19절 시작.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러면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린 양 잡았던 그 어린 양이 결국 누구를 가리키고 있습니까? 바로 예수님을 가리키고 있어요. 앞으로 오시는 메시아 그 예수님을 예표하고 있는 것이 바로 그 어린 양입니다. 그래서 신약에 그 어린 양이 오신 거예요. 그래서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린 양을 잡지만은 그냥 단순한 어떤 동물 양이 아니라 이 양은 하나님께서 보내실 앞으로 오실 메시아 그 어린 양이에요. 그래서 이제 사도 요한은 그 어린 양인가, 세례 요한은 그 어린 양에 대해서 바로 이분이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면서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믿습니까?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어린 양입니다. 믿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뭐라고요? 하나님의 어린 양. 그래서 이제 요한복음 1장 30절 한 번 더 시작. 예수께서 건인신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의 어린 양이 누구신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셔요. 그러니까 지금 이 출애굽 당시에 그 어린 양을 잡아서 피를 발랐는데 그 어린 양이 누구를 가리키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장자를 대속해서 어린 양으로서 거기서 죽으신 거예요. 네, 장자를 대신해서 장자들이 죽어야 되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 장자로서 대신해서 죽으신 것을 가리키고 있어요. 그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시고 그 피를 문 임방과 좌우설지에 발랐기 때문에 그 피를 보고 하나님께서 넘어가신 거라는 것이죠. 그게 바로 유월절입니다. 자, 그래서 마태복음 26장 28절 오면은 여기에 유월절 예식이 실제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를 모아놓고 유월절 식사를 하죠. 유월절 식사를 하면서 떡을 나누고 잔을 나누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그래서 떡을 나누면서 자, 내 몸이다, 받아 먹으라 라고 말씀하시고, 이 잔, 포도주를 나누면서 그 잔을 이렇게 말씀을 같이 시작. 이것은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아멘. 그래서 예수님께서 바로 그 잔을 나눠주시면서 이것이 뭐냐면 많은 사람들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다. 그래서 이것은 곧 뭘 이야기하죠? 십자가를 이야기하죠. 십자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실 것을 예고하시고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값을 대신해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주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값을 대신해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이 피가 우리의 죄를 사하는 피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피가 우리를 거룩하게 하는 피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피가 우리를 모든 재앙으로부터 넘어가게 하는 피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 이 피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완전한 죄사함, 그래서 그리스도의 보혈은 모든 죄를 완전히 속죄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용서뿐만 아니라 죄의 흔적과 더러움까지 제거하는 능력이 있어요.
우리 표준세 번역으로 히브리서 9장 12절 시작. 단 한 번의 지성소에 들어가셨습니다. 그는 염소나 송아지의 피로서가 아니라 자기의 피로서 우리에게 영원한 구원을 이루셨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의 구원이 어떻게 이루어졌냐면 염소나 송아지 피로 안 된다는 것이죠. 히브리서에 보면은 이 염소나 송아지 피는 계속적으로 반복적으로 염소를 잡고 송아지를 잡아야지 죄 용서를 받을 수가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의 이 십자가의 피는 영원한 속죄를 이루신 피예요. 그래서 단번에 모든 죄를 그 십자가에서 다 해결하셨습니다. 믿습니까? 우리의 과거의 죄, 현재의 죄, 사실은 미래의 죄까지도 다 안고 십자가에서 해결하셨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상에서 다 해결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진노를 받아야 되고 하나님으로부터 형벌을 받아야 되는데, 그 모든 이 저주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로 다 해결하셨다는 거죠. 자, 그래서 요한일서 1장 7절에 보면 같이 시작.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아멘. 그 아들 예수님의 피가 우리를 거룩하게 합니다. 여러분, 아무리 우리가 죄를 짓지 않으려고 노력하고 그렇게 아무리 우리가 거룩하게 살려고 발버둥을 쳐도 우리를 거룩하게 하는 것은 예수님의 피입니다. 여러분, 내가 거룩하게 산다고 내가 거룩해집니까? 여러분, 우리의 생각이, 우리의 마음이 만약에 죄악된 생각들을 가지고 그런 마음을 품었다고 한다면 예수님은 그것을 뭐라고 하냐면 그것이 바로 죄라고 이렇게 지적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래서요, 우리를 거룩하게 하는 것은요, 내가 마음 먹고 내가 거룩하게 물론 거룩하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를 진짜 거룩하게 하는 것은 예수님의 피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이에요. 그래서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의 피만이 우리를 동이서에서 뭔 것처럼 우리의 죄악을 멀리 옮기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를 의지해야지, 그래야지 우리가 의롭다 하심을 인정받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거룩하다 해도 우리의 행실로는 우리는 거룩할 수가 없어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를 의지하고 그 피를 믿는 이 믿음을 가지고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를 붙잡아야 돼요. 믿습니까? 피를 붙잡아야 돼요. 그래서 로마서 5장 9절 시작.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 아멘. 그 피로 말미암아, 그의 피,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어떻게 됐다고요?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행실이 아무리 거룩하게 살려고 해도 사실은 거룩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율법대로, 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100% 이 하나님의 율법을 지킬 수가 없어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를 거룩하게 하는 것이 뭐냐면은 예수님의 피입니다. 그래서 그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예수님의 피라는 프리즘을 통하여서 그걸 통과하고 난 다음에 우리가 어떻게 보이시냐면은 너는 의로운 존재야. 믿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의 그 십자가 피의 프리즘을 통과해야지 우리는 의로운 존재가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가 없이는 우리는 의로워질 수가 없어요. 그래서요, 우리가 십자가의 보혈을 의지하고 십자가를 믿는 이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은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예수님의 십자가 피를 통과한 우리 성도들을 보면서 어떻게 봐요? 너는 의인이야, 이렇게 표현하신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물론 비록 우리가 아주 또 온전히 거룩하지 못하고 온전히 성화되지 못한 그런 모습이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십자가 피를 의지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의인이라고 이렇게 인쳐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하나님의 완전한 의가 우리에게 전가되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예수님의 십자가 피를 의지해야 돼요. 제가 간혹 전도하다 보면은 어떤 어르신들은 이렇게 예수님 믿고 천국 가셔야 됩니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면은 꼭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제가 지금까지 너무 죄를 많이 지어 나는 천국 못 간다고. 예. 죄를 너무 많이 지어서 천국 못 가신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예수님은요, 내가 지금까지 죄를 어떻게 지었던지, 어떤 죄악을 저질렀던지 거기에 개의치 않는다는 것이죠. 예수님은 그 죄까지도
우리가 지금 상상할 수 없는, 다른 사람들에게 말할 수 없는 그런 온갖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그 죄까지도 깨끗하게 덮어질 수 있는 능력이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 피를 의지하시고 믿으시면은 우리의 과거의 죄가 다 덮어집니다. 사실은 현재의 죄까지도 다 덮어져요. 믿습니까? 미래의 죄까지도 사실은 덮어지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것을 악용해서 그냥 나 죄 용서 받았어, 그러면 또 죄를 저지르면 안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피가 넘어가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진노에서 넘어가는 그런 놀라운 은총이 우리에게 임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요 우리 히브리서 9장 14 시작.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아멘. 그래서 이 십자가의 피는요, 십자가의 피는 우리의 양심까지도 정결하게 합니다. 우리의 양심까지도 정결하게 하는 능력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래서 우리의 이 양심도요, 사실은 십자가의 피의 권세 아래 우리의 양심을 내맡기면은 우리의 마음, 이 양심, 우리의 마음도 거룩하게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너희의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게 하겠느냐. 하나님을 섬기게,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로 이렇게 세워주실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보면은 이 보호의 능력이 있어요. 우리 갈라디아서 3장 13 시작.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서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아멘. 그래서 십자가의 피는 재앙과 저주로부터 우리를 보호합니다. 믿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서 그들이 하나님께서 애굽에 장자 재앙을 내리실 때 그냥 이스라엘 백성들만 사랑해서 그들만 구별해서 내리지 않는 것이야. 다 내리시요. 근데 장자 재앙을 내리실 때 그들 넘어간 게 어떤 거라고요? 바로 어린 양의 피입니다. 어린 양의 피예요. 그래서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으셨어요.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시다. 나무에 달림마다 저주를 받은 자인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내가 사실은 십자가에 못 박혀야 되는데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해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려 죽으신 거예요. 예수님이 저주를 받으셨기 때문에 더 이상 우리는 저주 받을 이유가 없습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은 저주 받을 인생이 아니라 복 받을 인생이에요. 여러분, 이미 복 받은 존재입니다. 그래서요 우리 성도님들이 이렇게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를 의지함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이 저주 아래에 있는 자가 아니라 축복 가운데 있어요. 믿습니까? 그래서요 더 이상 여러분들 자신을 생각할 때 내 가정이 왜 이런가 하면서 여러분들 너무 부정적으로 생각할 필요 없습니다. 이미 예수 안에서 축복의 그릇으로 거듭난 거예요. 믿습니까? 자,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24절로 이렇게 말씀, 같이 시작.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십니다.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아멘. 그래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죄에 대해서 우리는 죽었어요. 여러분, 죄에 대해서 더 이상 죄가 여러분들을 장악하지 못합니다. 믿습니까? 죄에 대해서 죽고 의에 대해서 살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를 믿는 사람들은요 거룩한 삶을 살게 되어 있습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이제는 죄에 대해서 죽고 의에 대해서 산 사람입니다. 믿습니까? 자, 그래서요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의 상처, 어떤 정신적인 고통, 영적인 어떤 문제, 육신의 어떤 연약함들, 주님께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나음을 받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의 십자가의 치유의 능력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몸이 아프고 연약하고 또 마음에 여러분들 많은 마음에 근심이 쌓여 있으면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를 의지하십시오. 여러분, 몸이 연약한 부분도요 주님 십자가의 피로 고쳐 주십시오. 눈도 만지시고 무릎도 만지시고, 여러분들 당도 있으면 당뇨도 그 부분도 치료해 달라고 십자가의 능력에 피를 의지하고 기도하면은 치유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여러분, 마음의 병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요즘 마음의 병을 가진 사람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여러분, 우울증, 여러분, 이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께서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다.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의 권세를 믿으시고 여러분들이 치유 기도를 하시면은 여러분들이 기적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못하실 일 없잖아요. 십자가예요. 그래서 우리의 이 모든 저주를 다 예수님께서 안고 십자가에 죽으셨기 때문에 더 이상 우리는 저주 아래 놓여 있지 않습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그 십자가의 권세를 믿고 살아야 됩니다. 자, 그래서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명령을 믿음으로 이렇게 순종했습니다. 논리적 설명이나 과학적 근거가 없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고 순종했습니다. 우리도 복음에 대한 단순한 믿음이 필요합니다. 믿습니까? 이 십자가의 피에 대한 단순한 믿음이 필요해요. 그냥 믿으시면 됩니다. 거기에 어떤 논리가 필요 없어요.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피가 우리를 살렸습니다. 우리가 그냥 믿고 따르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요, 6월절 어린 양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와 피의 복음을 믿는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심판을 넘어가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었습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내가 피를 볼 때 너희를 넘어가리니, 피를 볼 때 너희를 넘어가리니. 그래서요, 여러분, 예수님의 이 십자가의 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심판은 넘어가고 영원한 생명이 우리에게 임했습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우리 같이 시작. 우리는 이 놀라운 은혜를 기억하며 어린 양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 감사와 찬양을 드려야 한다. 그분의 보혈은로 인해 우리는 죽음에서 생명으로, 저주에서 축복으로, 심판에서 구원으로 옮겨졌기 때문이다. 아멘. 예수님의 십자가 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는 죽음에서 생명에서, 또 저주에서 축복으로, 심판에서 구원으로 옮겨진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이 피를 의지하고 여러분들이 날마다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보혈의 능력을 온전히 경험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살아있는 믿음과 말씀에 근거한 확신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예수님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고, 예수님의 십자가 피를 믿으시고, 또 성령님의 도우심을 우리가 의지하고 이렇게 살 때 그리스도의 보혈은 우리 삶 가운데 놀라운 기적과 변화를 가져다주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믿습니까? 자, 그래서요, 여러분들을 더 이상 우리는 예수 안에서 정죄함 받을 이유가 없습니다. 이제 예수님의 피를 믿으시고 날마다 영적 전쟁에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로마서 8장 1절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아멘. 그래서 예수님의 이 십자가의 피로 말미암아 죄와 사망의 법에서 저와 여러분들을 해방해 주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서 해방받은 것처럼 우리를 죄와 사망과 이 사단의 손아귀로부터 완전히 해방시켜 주셨어요. 그래서 예수 안에서 참 자유를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